오늘 우리 가족들이 모이는 추석 명절이 이제 내일인데, 저희가 이 설교 내용을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한 장 한 장씩 강해 가다 보니까 오늘은 이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의 내용인데, 제가 오늘은 다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까 하다가 맥이 끊어지는 것보다는 계속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명절이고 가족들이 모이는 그런 시간들이지만 또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또 나름대로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순교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순교라는 제목을 붙이고 물음표와 느낌표를 제목을 삼았습니다. 여러분, 순교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까?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 우리는 순교라고 이야기하면 신앙생활, 예수님을 믿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그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의 고백을 강요당하든지 어떤 난관에 부딪혔을 때에 바로 그 죽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순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순교라고 하는 것은 죽음하고만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신앙의 자유가 있잖아요. 다른 표현을 빌면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슬람 국가도 아니고 어떤 또 공산주의 유물론 산하에 있는 우리들도 아니고, 우리는 어떤 종교를 선택을 하든지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유로움이 있지만, 그러나 사람마다 또 환경과 여건이 개인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자체가 어려울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추석 명절 때 같은데 이렇게 모이면 가족들이 아직도 다 믿지 않으니까 일부에서는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또 제사하지 않는 가운데서 서로 간에 갈등도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기독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또 기독교 국가라고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 순교자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다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믿다가 내가 죽어야지, 그리고 순교를 당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가는 가운데, 걸어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한 가지 상황이 바로 생명을 요구당할 때에 그 생명선을 넘는 것 자체가 바로 순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교라고 말할 때에 나는 순교자가 돼야지 하고 순교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말씀과 믿음 안에 살아가다가 뭔가 내게 난관이 있고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지켜나가다가 마지막에는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믿음과 바꿀 수 없는 그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생명을 잃는 그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순교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과연 말씀과 믿음 안에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나는 어느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순교자적 신앙의 길을 가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한 가지 분명한 것 중에 하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라고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명길을 걸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많은 신앙생활의 자유가 있는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시고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나를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한 것이 어떤 외압에 의하신 것이고 강요에 의한 것이고 어떤 세력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어떠한 욕심과 욕망과 어떤 세상적인 거기에 붙들려서 내가 나오지 못한 것인가? 그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뭔가 손해를 보기가 싫어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정황이 하나의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고 하면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말씀과 믿음대로 걸어가는 걸음이 과연 내가 걸어가기가 원하는데도 내게 놓여진 걸림돌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것을 넘어서 나갈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은 본인에게 선택의 여부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세례 요한은 바로 그가 헤로드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먼저 이 땅에 와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길잡이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할 때에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나는 참빛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참빛 되시는 예수님이심을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를 감당하기도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일컬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자기 자신이 증언자임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헤롯이 자기 동생의 여자를 취해서 아내를 삼은 것을 가리켜서 이 세례 요한이 당신이 그 여인을 취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아는 까닭에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일을 맞이해서 동생의 여자인 헤로디아를 취해서 아내를 삼았는데, 자기 생일날 헤롯의 딸이 춤을 추면서 그를 즐겁게 했을 때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끔가다 그러잖아요. 손자 손녀가 뭔가 이렇게 기쁘게 하면 할아버지가 뭐 다 해줄게, 뭐 해줄까 기쁘게 할 때, 근데 헤롯이 아무 생각 없이 헤로디아의 딸이 자기 생일날 춤을 추어 기쁘게 할 때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리라고 할 때에 이미 헤로디아는 자기 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뭔가 준다고 하면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소반에 얹어서 가져다 달라고. 이 말을 들은 헤롯이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왕으로서 내뱉은 말과 옆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그가 두려운 가운데서도 세례 요한의 목을 베다가 바로 그 소녀에게 주었고, 그 소녀는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은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순교자적인 신앙은 내가 예수님을 믿다가 죽어야지 하는 것이 순교자의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이 명하신 말씀대로 걸어가는 가운데 건너야 될 강이 있으면 건너고 넘어야 될 산이 있으면 넘고, 때로는 협착한 길을 만나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고, 찾는 사람이 많지 않아 외롭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서 내게 뭔가 어려움을 만날 때에 감내해내고 감수하고 그것을 내가 이겨나가는 신앙이 바로 순교자적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썬다싱의 이야기 가운데 한 이야기는 그가 인도에서 어떤 큰 산을 넘어가게 되어졌는데, 바로 그때 많은 폭설이 내려서 그 고산지대에 넘어가기 어려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길을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눈밭에 쓰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간 사람들이 지나가고 그냥 이렇게 걸어가는데 자기 자신도 그 사람 곁을 지나가다가 내가 이것이 잘하는 일인가 못하는 일인가 갈등을 겪는 가운데서 갈등 겪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로구나. 그리고 뒤돌아와서 쓰러져서 사경을 헤매는 사람을 등에 업고 이제 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추운 날씨에 동사의 지경까지 갔던 사람이 체온에 의해서 몸이 이제 녹아지게 되고 의식이 회복하는 그 시간이 바로 그가 그를 업고 산을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산을 다 거의 넘어갔을 때에 등에 업혔던 사람이 이제 원기가 회복되어지고 뭔가 이제 동사될 뻔한 직전에서 체온에 의해서 그가 이제 생명을 다시 얻게 되었을 때에 선생님, 저를 이제는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는 제 걸음으로 걸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동행을 해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 둘이 쓰러져 있는데 그 사람을 버려두고 지나간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된 썬다싱이 뒤따라오던 그 사람에게 뒤를 서서 하는 말이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을 살린 것이 아니고 당신이 나를 살렸습니다. 내가 만약에 당신을 그대로 두고 넘어왔더라면 나도 저 사람들처럼 기진하고 동사해서 죽을 것인데 내가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했다고 하는 일화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원치 않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만나고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고 원하지 않음을 떠나서 때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나쁜 것만은 아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떤 표현을 하는가 하면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오래간만에 만나면 행복하지만 어떨 때에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조차도 뭔가 내 삶 속에서 하나의 어떤 희망과 기쁨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다 소용없어.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가끔가다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아이고 남편 뭐 아내 자식 다 소용없어 그런 말들을 해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받아십시다. 다 소용 있어. 다 소용 있다고 고백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소용없다고 이야기할 때는 주님조차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이 세상에는 나 홀로 있는 것 같아요. 주님조차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 소용없다고 할 때에 내게 영적인 동력이 생겨나든가 영적인 동력조차도 잃어버리게 돼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남편,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아내, 뭔가 나에게 기도 제목밖에 안 되는 나의 자식들, 그렇게 생각하면 다 소용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가운데 주님조차도 내게서는 떠나고 말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소용없다고 할 때에 남아있는 것이 누가 있던가요? 나 자신조차도 남아있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예가 있고 그런 부귀가 있고 그런 재물이 있는 사람이 자기 생명을 스스로 버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는 요사이 자주 보잖아요. 저 정도 되는 사람이 왜 죽을까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소용없다고 말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의 존재감마저 잃어버리게 되면 삶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기 생명조차도 자기 스스로 버리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순교자의 죽음과 자기 생명을 버린 자의 죽음은 비교할 수조차 없잖아요. 그러나 순교자의 삶은 다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걸어가라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건너가야 될 강이 있으면 건너고 짊어져야 될 짐이 있으면 짊어지고 넘어야 될 산이 있으면 넘어가고 협착한 길이라도 그 길을 걸어가고, 때로는 나에게 있어서
마지막에 생명이 요구되어는 일이 있다고 하면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두세 번, 서너 번, 꽤 여러 번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데, 초대교회의 교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내가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당하는 사람이, 화형장에 이슬로 사라지는 사람들이,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한 번만 여기서 예수님 모른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여기 자리를 피해서는 그냥 신앙생활 하시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때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하나님은 나를 85년 동안이나 한 번도 모른다고 하지 아니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나의 길을 갈 거니까 당신은 당신의 할 일을 하세요. 그리고 그는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걸어가다 보니까 생명선을 넘어가는 거지, 내가 예수 믿다가 죽어야지 각오하고 간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그 성도, 제가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새벽마다 헌금하는 헌금을 이렇게 매일마다 맡다가 주일날 새벽 되면 우리 재정 맡은 이제 그 권사님에게 제가 이렇게 넘겨주는데, 그냥 이렇게 넘겨주는 게 아니라 밴드 있잖아요. 고무 밴드로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드리면 그 굉장히 이렇게 그냥 편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만약에 한 몇십 장, 20, 30장 되는 걸 그냥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이게 어설퍼요. 그러나 밴드로 딱 묶으면 그냥 전달하기도 얼마나 좋고 가지런히 이렇게 되어져요. 제가 그 고무줄을 주일날 아침마다 묶을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진리의 띠를 띠고 너희가 공주의 권세 잡은 자 악의 영들과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는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진리의 띠를 띠고, 띠가 뭐예요? 말씀으로 나 자신을 단속하는 것.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현장 강을 믿게 하려고 오늘은 주지 말고 가져와야지 그랬는데 모르고 드렸어요. 고무줄을 밴드를 뺐을 때하고 밴드를 묶었을 때하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줘 보려고, 다 아시는 거지만 진리의 띠를 띠고 말씀으로 나를 단속하고 그 말씀 안에서 걸어가는 그 삶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백한 내용을 저는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되어져서 이 예배 자리에 못 나왔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말씀이 어떤 의미도 있는가 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모든 것이 뭘까요? 물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권세든 이것보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모든 사람들보다가 이것들보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정말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데도 어디에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습니까? 쇠사슬에 묶였습니까? 묻고 싶어요. 누가 당신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전을 향하게 하는데 막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어요. 여기는 북한 땅 동토도 아니에요. 여기는 이슬람 국가들이 있는 나라도 아니에요.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중동이나 중앙아시아 쪽도 아니에요. 그 발걸음을 누가 묶을까요? 자성자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스스로의 신앙의 발걸음을 물질로 묶어버리고 명예로 묶어버리고 세상 것으로 묶어버리는 사람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순교는 말씀대로 걸어가다가 감옥에 갇혔다가 여러분 그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예요. 제가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다가 죽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 삶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것,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보혈의 은혜가.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사랑을 고백한 자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바로 누가 날 위해서 일하러 갈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할 때에 히스기야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말씀할 때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고, 신약에서 베드로에게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베드로에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날 사랑하준 주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고난의 길도 걸어가고, 아까 저는 오늘 우리 찬양팀들이 이런 찬양을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안 드렸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설교 말씀하고 뭔가 이렇게 다가오는 찬양,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오늘 여기 다니러 오신 우리 가족들,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 우리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네. 어떤 권력이나 권세나 핍박이나 환난이나 역경이 내 발목을 묶기 전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때만이라도 여러분 예배를 선택하세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당신의 발목을 누가 잡았습니까? 라고 묻고 싶고, 예수님의 묻는 물음이 그들의 귀에 들려지기를 저는 원해요. 내가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사람보다,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일생을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고 숯불로 입술에 지짐을 받으며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주의 음성을 들은 이사야 선지자는 누가 우리 위해서 일하러 갈고 할 때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삶이야 얼마나 기쁠까요? 사랑에 응대하는 그 삶은요 행복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아가서 2장에 보면 솔로몬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나는 수선하여 산골짜기에 백합하라. 그리고 그 술람의 여인을 향해서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바로 그대는 가시밭에 백합하라고. 그때 응대하는 술람미여는 당신은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고. 그리고 고백하는 내용이 왼팔을 내 머리에다가 베게 하고 그의 팔이 나를 안는구나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가족들이 모였잖아요. 또 우리 함께 하잖아요.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해 라고 말할 때에 나도 당신 사랑해 응대를 받을 때
얼마나 그것이 기쁘겠어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응대하는 삶이 뭘까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응대하는 삶이 뭘까요?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어떤 상황에도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 일평생 가는 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면 그들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제천 성도에 출입하는 성도들, 이전에 출입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나를 찾으시는 주님 앞에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그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여러분, 어르신들이 때로는 자녀들이 뭐가 바쁜데요. 우리 오신 분들 어르신들 말 고지 다 들으면 안 돼요. 야야, 안 와도 괜찮다. 안 와도 괜찮는데 올 수 있으면 오면 좋겠고, 거기 속이요, 속. 겉과 속이 달라요. 안 왔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보고 싶은 마음들이 없지 않아 있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응대하는 것이 뭘까? 술람미 여인과 그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 하나님과 성도들 간의 사랑 이야기.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 가시밭에 백합화라고 술람미 여인에게,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에게 많은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라고. 그 사랑의 연서는 사랑의 편지가 아니라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생명을 주신 그 사랑, 생명을 주신 그 사랑, 그 사랑 앞에 응대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무거운 주제 같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다고 하는,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목숨까지라도 주님 앞에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순교해야지가 아니라 살아가는 가운데 느낌 속에서 내 삶을 드리는 것. 그래서 순교 물어보고 순교 느낌표를 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는 가운데 내 생명을 드려도 부족한 것밖에 없는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교자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여러분의 일생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이지만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세례 요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죄를 죄라고 말하다가 결국은 생명을 잃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 가운데서 주님 사랑하는 까닭에 걸림돌도 디딤돌 되어지고, 아버지 건너지 못할 강이 없고 넘지 못할 산이 없고 협착한 길이라도 그 길을 걸어가고, 때로는 찾는 작아서 외롭고 힘들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에 나 자신이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를 칭찬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삶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